E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준 목사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그 사건, 쪼갠 동물처럼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갔다.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은혜 경험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그때 그 축복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축복은 참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죄 사함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축복의 절정에 이르는 그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여성분들이라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상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할 때 그 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 그리고 그 위상,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대에서는 유산 상속을 누구만 받았습니까? 아들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그런 의미에서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좀 초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복 중에 복,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서 받는 그 복이 자녀가 되는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어렴풋이나마 좀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확 좀 잡아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누구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나옵니까?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불러주신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신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 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누구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부터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그 타이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너무나 광대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되는 그 주제 3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셨던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뭘 누릴 수 있다고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됨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가 무엇이죠? 순종. 어떨 때 우리 자식들이 제일 이뻐 보여요? 말 잘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불순종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표가 되셔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의
아드님이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친밀함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대요? 창세 전부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셨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누가 유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들로 불리움을 받은 양자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로부터 영원 전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같이 계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같이 계셨는가가 여기 나옵니다. 아버지의 어디 계셨대요? 품속에.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아버지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고 계신 것이죠. 제 아들이 이제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그냥 입이 여기까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말문이 튀어가지고 그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자기야 라고 부르면 제 가슴이 떨려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제 전 존재가 떨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것보다 10,000,000배, 억만 배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극한 사랑을 누리시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면서 따뜻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 그 품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자, 한 구절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땠는지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원래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신 적도 없고 제자들을 12명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훈련시키신 적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결과라든가 그렇죠? 어떤 그 퍼포먼스 좋은 일을 행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좀 예쁨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옆에 계속 동행하셨대요? 아버지께서.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친구들은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몇 명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끝까지 나와 붙어줄 수 있는 친구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구원의 완성, 그 어려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서 응원하시고 힘을 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 때문에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을 누린다고요?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됨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좀 이런 그 기도의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통성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3번 부릅니까? 주님의 이름.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삼창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키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어색하셔가지고 그냥 입이 안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좀 이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아빠, 아빠 하나님 이걸 계속 좀 되뇌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 안 되실 때, 기도가 막히실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빠, 아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빠,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어떤 도리를 잘 지켰어요? 순종.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들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장자. 장자가 누굽니까? 맏아들, 큰아들 아닙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첫 아들 삼으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가를 보여주신 다음에는 그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파하시겠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아들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첫 아들을 이스라엘을 첫 아들로 삼으셨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 첫째니까 다른 아들들의 뭐가 돼야 돼? 모범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불순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에서 실패했던 그 영역,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영역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리고 대표가 되어주셔서 살아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양자됨, 아들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순종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순종 그러면 십자가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은 누구의 보내심에 순종하셔서 오신 거래요? 아버지의 보내심.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겠죠. 그렇다면 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누가 저들을 구원할까?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보시면서 네가 그 십자가를 칠 수 있겠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는 어떻게 순종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잘 소통받으신 후에 당신의 의지, 당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셨고 공생의 3년 동안을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 하실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터 먼저 터트려 놓은 다음에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앞서가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신앙인들이 주님께 효도하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합시다. 주님께 효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순종하시는 마음의 동기가 뭐였대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순종할 때조차도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순종할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과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절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가 되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아들됨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의 십자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때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내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거워질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을 누린다고요?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왕이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세계관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스베리에서 공부할 때에,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조세프 단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확 좀 새로운 눈이 뜨여져서 제가 그때 그 강의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이 어땠냐면은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죽음의 세력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실존적으로 던지던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야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 생명과 축복이 죽음의 땅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누구였냐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왕이 등극을 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축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그 굿 뉴스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임한 모든 축복과 생명을 그냥 자기 것으로 독식을 해버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하고 신음하고 그 죽음의 세력에 더 깊이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2편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왕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왕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시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당신의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그 원수로부터 잘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할 것이다. 왕만 제대로 세워지면 하늘에서 비가 충분하게 내려가지고 곡식도 잘 영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평안함까지 내릴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 왕은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그런 왕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하게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훌륭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에는 그런 왕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에게서 응답되는가? 사무엘 하에 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지금 다윗 왕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왕이 태어나가지고 그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부르시겠대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구라고요? 대리통치자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과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제대로 된 왕이 등극하였으니 우리에게는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칭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어떤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죽음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우리를 병들게 해서 죽음으로 이끌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죽음으로 이끌고요. 무지,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깨달을 수 없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요. 폭력적인 사회구조, 우리 이미 다 경험했죠. 또 죄, 지진, 해일 이런 그 자연재해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난젤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한번 머릿속에 커다란 거대한 그 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여럿이죠. 근데 그 다리 하나하나가 어떤 다리는 병이고요. 어떤 다리는 사단 마귀고 어떤 마귀는 무지고 어떤 건 죄예요. 그리고 그 다리마다 갈고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팔을 뻗어가지고 갈고리로 어떻게 해요? 낚아채가지고 죽음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대리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사가 되어 주셔서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읽으면요, 새로운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저 병의 세력을 직접 대면하셔서 무찌르신 사건 여기에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근데 제가 이 그 구절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고치셨다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미 뭐 한 사람이에요?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예수님 쫓아서 지금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속이 제일 탔을까요? 부인? 부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부인을 끔찍히 아끼는 장모님의 속이 더 타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왜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졌을까요? 그 사위 녀석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베드로의 장모에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는데 그 치유의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으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스킨십을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흘러가게 한 겁니다. 얼마나 그 장모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그 장모를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예수님은요, 사단 마귀와 직접 대면하셔서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저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이 정말 죽을 뻔한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스토리가 끝나냐면 무덤 가운데서 벌거벗고 자기 스스로를 해하던 사람이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서 옷을 입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치유하시고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군대 마귀 들린 사람 만나실 때는 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루를 그냥 병자들 쫙 세워놓으시고 안수하셔가지고 치유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을 텐데 왜 이 한 사람에게만 다가오시면서 그 하루를 할애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왕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72편에서 살펴보았죠. 고통당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이 거라사인이 사는 지방은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 군대 마귀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날 테니까 우리가 저 돼지 속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절벽 가서 다 몰살을 했습니다. 돼지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2,000마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이 몇 근인가. 그 영혼 한 명 살리려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리는 물질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면하셔서 그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공감이 능력입니다. 공감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가, 그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삼으셔서 그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하나씩 예를 들어드릴 수가 없고요.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궁극적인 그 세력이 누구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면하셨던 그 한 가지 사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평소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안에 자주 들으셔서 식사도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온 시점이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미 시체가 썩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원망 섞인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는 나사로, 유일한 의지였던 나사로마저도 죽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열하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마리아가요, 예수님 발등상에다가 오열하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머리 위에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리아가 이게 무언가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울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래, 얼마나 힘드니? 나의 품에서 마음껏 울어라 라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사람들의 감정에 쓰일 때는요, 엄청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왜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노가 끓어오르셨을까요? 그 죽음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우리 인간을 끌고 들어가서 이 사별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시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어보시고는 용사가 되셔서 그 무덤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생명의 말씀을 듣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감은 채로 그대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명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6월절이 가까워오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일 것을 아시고도 나사로의 죽음과 당신의 생명을 맞바꾸신 그런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머리로만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